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시우대 뜰에 갇혀 있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면 죄인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감옥을 바라봅니다. 감옥에서는 인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고문하고, 때로는 굶기고, 이런 인권 유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있었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감옥에서 벌써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감옥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혀야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감옥에 에레미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감옥에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감옥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옥처럼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을 때, 혹은 사고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을 만들며 행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풀 한 포기도 저절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길가에 이름 모르는 풀 한 포기, 물속에 헤엄쳐 다니는 고기 한 마리,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리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 개미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다만 눈 하나 깜빡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애 전체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는 것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른 것입니다. 왜?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목표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다양성을 주셨기 때문에 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부가 있을 수 있고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우열도 있을 수 있고 형편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만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편대로 사정대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고움이 없고, 선택받을 만한 선함이 없고, 선택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지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노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원하지 아니했던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로 불러주셔서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귀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했는데, 옳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의 결과는 감옥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이것을 에레미야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에서 이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에레미야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일을 만들며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지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안에 포함시켜 생각할 때에 그 감옥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이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이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냥 귀놈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이라고 하는 그 막장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가 더 깊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에레미야가 더욱 실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3절에 보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즉 인간의 의지 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 못하시겠습니까? 내가 부르짖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찾을 때 만나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권과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잘못도 하나 없는데 내가 다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불리한 상황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답답하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내 말은 들어주지 아니하고 더 일이 꼬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세상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완전히 고와 같은 그런 신세로 외로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성도들이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서 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날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낳아 그 어린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됐다고 부모의 손길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년이 됐다고 부모의 손길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년이 되어 부모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자식에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기도는 한시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내 자식들이 바로 살기 위해서는 배우의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의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냥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이런 태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무릎을 꿇고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암흑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답답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 마침내 가시던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이 사건이 바디메오의 사건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눈이 멀쩡하다고 해서 바디메오의 기도가 우리에게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적인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도 없고 간절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그저 하나의 습관으로 끝나버릴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진정성이 없고 믿음의 뜨거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누가복음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보는,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말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천국은 존재한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도 아름답게 봅니다. 교회도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한 내 자식들이 아무리 지금은 못되게 굴어도 그 자식들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자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런 변화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성도들이 오늘날 왜 기도하지 않고 태만하게 살고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히 바쁘게 만듭니다. 공연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복받는 것을 시기합니다. 응답받는 것을 사탄은 방해하기를 언제든지 그런 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영을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기도 시간에 잡념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내 영혼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가장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심입니다. 의심. 이 사탄의 엄청난 무기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에 그 이브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 의심 때문에 의심을 주어 마침내는 이브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이 사탄은 의심을 내 가슴에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까? 하나님이 계신가? 기도를 들을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성취가 될까? 계속해서 의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을 알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에 성숙된 사람은 기도를 꾸준하게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필요합니까? 무슨 응답이 필요합니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자 할 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뜻을 모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40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인마다 중요한 어떤 목표가 있다면 함께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